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집례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여리고성에서 가까운 요단강 베단이라는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최고 행정, 사법, 입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까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 가까운 그 요단강에까지 조사관들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냈다. 또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보낸 조사단인 것입니다. 이 조사단으로 파견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이 그처럼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맡겨진 선구자의 사명,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문장으로 사명인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문장, 세 가지 자세. 첫째 문장.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결국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한 조사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사관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가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죠. 너가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애매한 질문을 한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정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세례 요한은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 보면 그 조사관들이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21절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러자 요한은 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자 요한은 이제 더 짧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아니다. 자, 요한이 3번 질문을 받고 3번 대답을 했는데 그때마다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 아니라,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에 그 오실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 이 엘리야였습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그 엘리야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했고, 또 그 선지자냐 했을 때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 그 엘리야라고 명칭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런 것까지 다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이 자신에게 맞춰진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그럴 사람으로 여기고 주목하는 그들의 관심과 주목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포커스가 자신에게 오는 것, 또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는 것,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자기 뒤에 이어서 오는 예수님에게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은근히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주목받도록 했다면 요한은 실패한 사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목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에 대한 예수의 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예수교라고도 많이 했고 옛날은 야소교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라는 이름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예수교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핵심이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 예수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추종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영웅을 만들어서 그 영웅을 추종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심하면 자신의 말에 복종하고 자기를 추앙하기를 원하는 그런 근성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많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나타내고 성도들이 자신을 무조건 따르게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다 영광과 그 존경심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항상 자기를 나타내고 세우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싸워야 하고, 그런 태도를 반드시 회개하고 극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잘못된 그 요소가 잠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자세, 나는 아니다, 아니다, I am nothing,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고, 그런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나는 소리라. 그것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나는 소리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파견된 조사관들은 질문을 3번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답답했습니다. 이것이면 이것이다, 저것이면 저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라고만 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답을 좀 달라. 너는 너 스스로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가 말하고 싶으면 너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드디어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얘기를 해줍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단어를 요즘의 의미로 표현을 하면 스피커,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스피커, 대변인.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의 소리라는 것은 자신은 그 외치는 자의 대변인이다. 스피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기관이나 모임에 정부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스피커,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 이야기나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대변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낸 사람, 또 자신이 대변할 단체의 주장이나 생각과 의견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변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말을 사용하죠. 말, 언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쌍방간에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말, 언어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소리입니다. meaning과 voice죠. 사운드죠. 뜻과 소리입니다. 뜻은 말하는 사람의
에, 그 본질이 들어있죠. 자, 뜻과 소리인데 이 뜻은 그 언어의 본질이고 중심이고 주체입니다. 소리는 이 뜻을 전달하는 이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네. 뜻과 소리 중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뜻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도구인 이 소리는 뜻을 전달한 다음에 계속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남은 것은 뜻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소리로 전달이 되지만 그 본질인 의미만 남고 소리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소리가 세례요한은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명, 세례요한의 정체성은 뜻이 아니고 그 수단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본질인 예수님.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너무 잘 아세요. 자기가 주체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고 자기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소리고 자신의 예수님만 전달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목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안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요한처럼 나의 위치, 나의 사명, 나의 목적,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걸 알았다가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남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착각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가 되고 예수님은 종이 되는 거죠. 자신이 주가 되고 예수님은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용하고 나를 세우는 이런 이 위치 변경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의 첫머리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바울은 항상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는 표현은 요즘으로 말하면 잘 감이 안 오지만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얼마나 신분이 낮고 천하고 자기 뜻도 목적도 없고 오직 주인의 도구로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런 노예와 같은 종으로 자신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상 자신은 노예처럼 종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는 도구처럼 종처럼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이런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주의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소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스피커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소리다. 나는 예수님만 나타내고 사라지는 소리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철저하게 소리라는 위치를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세 번째 문장.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 문장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것은 존재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너는 세례를 베푸느냐? 조사관들은 아직도 이 세례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러죠. 메시아도 아니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하면서 자격 문제를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에게 세례를 줄 정도면 무슨 권위와 자격이 있어야죠. 누가 허락해준 무슨 서티피케이트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단이죠. 이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자기소개가 있어야 되고 자기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니까 그 자격을 물은 거죠. 이때 세례요한이 또 답을 합니다. 답을 해요.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세례요한은 26절, 27절을 읽어보시면 세례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뒤에 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례요한은 무조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한 거예요.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종도 안 돼. 옛날에 신발끈을 노예들이 묶어줬거든요. 샌들을 신었을 때. 자기는 그분 앞에서는 노예만도 못하다. 종만도 못하다. 그의 신발끈도 매들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왜? 그분이 너무 위대하고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뒤에 오실 그분 얘기만 한 겁니다. 이런 요한의 태도를 보면 요한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만 벌리면 예수, 삶의 목적도 예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의 초점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변명도 주장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격을 의심하고 그러면 고통스러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프로브하고 증명하려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그 세례요한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의 초점은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것이 사명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자세가 돼야 나는 것입니다. 누가 콕 찌르면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자존심을 긁어도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누가 나를 뭉개고 무시하고 해도 예수만 나와야 되고, 반대로 누가 나를 칭찬하고 높이고 관심을 주목하여 보고 그래도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명을 완수하고 성공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매우 고귀하고 매우 높고 매우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긍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꿀리지 말고 열등감 갖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분상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 큐리어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세례 요한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의 태도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나는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소리다. 나는 도구이다. 수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를 보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보라.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보라. 예수를 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항상 always 예수님.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